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기본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을 낳았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새로운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룻기의 결론을 맺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보아스의 선언 이후에 성문 앞에 있던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죠. 그에게 했던 축복의 세 가지는 보아스의 명성을 위한 축복이었고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기를 바라는 축복이었으며 베레스 집 갖기를 바라는 축복이었습니다. 나눴던 내용들을 쭉 기억해 보실 때 핵심 내용은 섬김과 희생이며 일으키는 시작이 되어지는 인생들이며 이어가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인생들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속히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속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관점에서 이 룻기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보다 보면 오늘 신자된 우리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보아스와 룻의 그 결혼, 이 결혼의 어떤 은유, 비유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만남을 이야기해주는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예수님과 교회, 성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실감 있게 우리에게 와닿게 하는 사례로 쓰여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구원 그러면 죄에서 건진받았다. 어떤 설명이 되어질 때 막연할 수도 있지만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야기처럼 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세 가지의 축복의 내용은 결국 보아스로 예표되어지는 그가 보인 희생, 그가 보인 헌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희생과 헌신이며 그게 우리에게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유명한 보아스가 또 명성을 얻기를 기도했던 그 맥락의 의미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명성이 아니라 참 율법대로 사는 게 쉽지 않은 이때에 기업 물을 자의 그 율법에 명시된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한 오늘 보아스처럼 그걸 위해 손해를 감수했던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내려놓았던 당신의 이 삶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잘 알려져서 지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인 되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의 늘 방향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동일하게 축복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크든 작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또 공동체 안에서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신 것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좀 보고 함께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주어진 어떤 복음의 선한 일들이 아름답게 계속 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중단되지 않고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녀 세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어제 잠시 얘기했지만 참 이 아이들도 나름 짐을 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시절을 우리가 돌아볼 때 다 지난 일이다. 우리는 어른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당사자인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그치 쉽지 않은 하루하루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또 이어가며 또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의 보이신 그 삶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들 위해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해 줘야겠다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를 희생을 지표 삼고 그 나라를 일으키며 이어가는 그 삶의 한 모습으로서 우리는 이 보아스와 룻이 남긴 그 결혼이 남긴 결실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했었습니다.
독특한 점은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정작 결혼의 주인공인 당사자들의 웃음은 전혀 들리지 않고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결혼 그리고 그 결실인 오벳이 보아스과 룻의 어떤 자랑이 아니라 나오미의 품에 그 빈 가슴을 채우는 데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여인들의 기쁨이 되고 있으며 또 함께 그들을 넘어 이 보아스와 룻을 넘어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 할 때 여인들의 부여된 그 여인들이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부여했던 이름의 뜻에서도 확인했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자녀의 이름은 부모가 짓습니다. 물론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세가랴가 아직은 이제 입을 열 수 없어서 그때 아니다라고 했었던 거죠. 분명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결국 정하는 것은 부모이죠. 근데 여기서는 떡하니 이웃들이 그냥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족보에 남겨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이름을 지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보여준 이 그림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보아스와 룻의 결실인 그 자녀가 그들만의 기쁨, 그들만의 자랑이 아니라 텅 빈 나오미 가슴을 채워버렸고 그 아름다운 회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이 크든 작든 나만을 위하고 나 잘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여진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세운다면 누군가를 살린다면 그건 오벳이 되는 거겠죠.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섬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섬김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섬김을 통해 신자된 나 한 사람이 성화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식이 그 사람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온 인격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존재가 되어진 것은 누군가를 섬길 때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학습법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할 때 배운 지식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자신에게 체득화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한번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깊이 와닿고 우리 안에 인격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처럼 실제적으로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 신앙에 적시하다는 것입니다. 섬김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오늘 보아스와 룻의 그 결실이 그 자녀가 오벳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중요한 도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룻기의 마무리의 결론이 이 오벳을 넘어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족보의 이야기고 그 족보의 끝이 다윗이라는 점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뒤져보시게 되면 구약에 유독 이 족보로 마무리된 성경은 룻기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바꿔 말하면 룻기의 이 마무리된 족보가 그만큼 무겁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더해진 사람의 이름의 나열들이 아니라 이 룻기에 더해진 이 족보는 우리에게 룻기를 다시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연결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제 아래 하나님의 은총을 떠난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그 구원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계시다는 상징이 족보입니다. 역사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들을 준비시켜 가시면서 결국은 오실 구원자를 예비하신 이 일들,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 족보가 특별히 언급되는 가운데 두 가지 형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좁은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오벳 이후에 일어난 그 다음 세대의 그 좁은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였고 거기서 우리는 연결이란 키워드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벳을 낳은 이 하나의 이야기, 결국 나오미 가정의 이 회복의 이야기가 그들이 생각해가지도 모르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다윗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시골 베들레헴의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곳에서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 역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기에 이 족보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그대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와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평범하고 무명한 하루하루의 삶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다면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하루는 베들레헴 한 자락에 일어났던 일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어떤 인생을 사시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삶을 사십시오. 또 그걸 소망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버려지지 않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족보는 마지막으로 넓은 역사 속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의 후손의 이야기를 다루고 그 결과를 다윗이 낳았다라로 맺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의 언급은 왕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할 왕이 온다는 예언대로 그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족보가 룻기의 결론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제 생각했던 것 반은 텅 빈 나오미의 가슴에 오벳이 안긴 행복의 결과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오늘 다윗 왕으로 예시되어지는 예수님이 결론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유다 후손의 계보가 마지막으로 언급되어 그 긴 역사 속에 룻기의 이 한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룻기를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룻기 안에 참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고 그 룻기의 결과인 나오미 가슴에 오벳이 남긴 것도 참 우리에게 감사와 뿌듯함이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 품에 오벳이라도 남긴 게 참 감사할 일이지만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닌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끝은 다윗 왕으로 예시된 예수라는 것은 이 땅에 참 많은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문제 해결의 결과로서 오벳과 같은 것들이 주어질 일들이 참 많겠지만 그것조차도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혹여라도 우리 품에 오벳조차 안기지 못한 채 허망하게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신자들이 믿음의 배반을 당한 게 아니라 궁극적인 결론인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냥 그들의 하루하루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던져진 현실에서 만약 룻기의 결론이 오벳을 품에 안는 행복한 나옴이었다면 그 오벳을 누리지 못한 신자들은 룻기를 통해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룻기의 결론이 오벳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시대를 삽니다. 룻기 당시에 그들도 그들의 시대를 살았고 그들의 시대에 주셨던 은혜와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멋지게 이런 표현을 누가 썼더라고요. 아직 채소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쁘다 한들 아무리 너무 행복한다 한들 주의 나라에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결론이 될 기쁨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이걸 알 때 이 세상에서 그 무엇 얻었다 해서 우쭐댈 수 없을 것이며 혹 얻지 못한 게 있다 하여 주눅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하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질문은 이 궁극적인 결론이 되실 예수님께로 우리의 걸음이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겠죠. 우리 다시 한번 너머를 보심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너머가 뭡니까? 궁극적인 결론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많이 상상하십시오.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럴수록 눈앞에 보이는 내 마음을 흔드는 그 무엇든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시면서 룻기의 숨은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룻기를 통해 주셨던 그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아름답게 임해져 갈 수 있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한 날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일의 말씀, 룻기의 그 숨은 결론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으며 진짜 결론은 인생의 그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위로받으며 그날에도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 오벳이 또 섬김이라는 이름의 그 뜻의 오벳이 이스라엘 동네에 나오미의 빈 가슴을 채우며 온 동네 여인들의 기쁨의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허락된 모든 것들이 또 특별히 자녀 세대가 저들의 인생이 섬김의 이름으로 정의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또 그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좋겠고 이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아미 온세대 목장에서 함께 섬기시는 김수영, 이보영 우리 선교사님 가정 기억하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군 선교를 하시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주중에 일하고 주일에 사역하는 일들에 그 일들 넉넉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가정에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도 기도 제목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오늘도 하루도 주 안에서 동행하시는 목사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를 또 말씀 안에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에 주셨던 늦게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결론이 예수님의 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결국 결론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더 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어디든지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벳으로 정의되어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오벳으로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며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 공동체의 섬김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선한 역사들이 아름답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지표와 방향이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이 되어지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수영, 이보영 선교사님 그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성금교회 인천교회 섬기시는 가정에 지치거나 고나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희소도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 일과 사역에 균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히려 이 일들이 또 군성교의 중요한 또 자원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 섬기시는 그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 수많은 또 청년들이 오고 갈 때에 귀한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해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선한 통로로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이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그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어디 주 외에 사모할 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어떤 인생의 형편에 서든지 지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